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열린다 성경 성막 성전 절기편 두 번째 2주차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저희는 성막 성전 절기라고 하는 크게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드라마 대본으로 읽는 성경이라고 하는 부제로 특별히 성경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텍스트를 살펴보겠지만 특별히 절기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그런 기사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을 메인 텍스트로 해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요한복음 아직 안 들어갑니다. 대략 한 4주차, 5주차쯤 들어갈 거고요. 그 전까지 요한복음이 그렇게 어려운 책입니다. 요한복음 들어가기 위해서 깔아야 되는 백그라운드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 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 서론과 함께 절기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가졌고요. 자, 오늘은 성막과 그리고 성막의 좀 업그레이드 버전인 성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16페이지이고요. 파트 3 성막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성막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꽤 많은, 결코 적지 않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 그리고 36장에서 40장까지 출애굽기가 40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25장에서 31, 36에서 40장. 이 사이에 32에서 35장까지 인터벌이 있죠. 쭉 스트레이트로 이어지지 않고 왜 중간에 5장 정도의 그런 갭이 있는가?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열심히 성막 규례를 받고 있는데 밑에서 그냥 사단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경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노하신 적이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나게 다 쓸어버리려고 했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려고 했고 또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챕터가 전부 성막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우리 성막하면은 애증의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막상 성경을 펴서 읽어보려고 하면 어때요? 번제단은 광이 몇 규빗, 고가 몇 규빗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연초가 되면은 성경 일독을 의욕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1차 포기 시점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되는 성막의 규례 버전, 여기부터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읽어 말어. 그리고 이제 과감한 통큰 결단을 하죠. 과감하게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갔더니 어떻습니까? 이게 어때요? 누가 누굴 낳고 하다가 또 졸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게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경 읽기 할 때 가장 먼저 읽는 게 요한복음이 되는 이 씁쓸한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결코 적지 않은 출애굽기 이 부분, 이 성막에 대한 규례는 이 글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이 그림을 가지고, 이 사진을 가지고 또 각각의 이 의미들이 신약적으로 또 어떻게 연결되는가. 성막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앞으로 올 것에 대한 그림자 설계도이기 때문에 실제 완벽한 건축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지 않으면 성막에 대한 지식은 아주 부분적인 파편적인 지식이 될 수밖에 없죠. 오늘 주어진 이 전반부 강의는 성막에 대한 이 규례를 다 마치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그 설계도를 이 사진과 함께, 이 사진 하나가 앞에 보신 출애굽기 10장이 넘는 그 성막에 대한 규례가 사진 하나로 끝난 거죠. 이 사진 하나 봤으니까 우리 끝낸 거죠, 공부. 하지만 하나하나씩 이제 들어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와 관련해서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울타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들을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울타리의 크기는 어떤가? 먼저 가로 세로 높이가 100규빗, 50규빗, 5규빗 이렇게 돼 있네요. 네. 평수, 이렇게 하면 개념이 없으니까 평수, 요즘에 우리 평수가 중요하잖아요. 378평이다. 대부분이 우리는 30평대 아파트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10배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400평 이렇게 사신 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집보다 크시면 안 되겠죠. 많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0평 이상의 땅을 갖고 있는 것도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넓은 땅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요거를 성막에 대한 전체 사진을 가지고 보면은, 자, 100규빗, 그리고 50규빗, 그리고 높이가 5규빗이 되죠. 여기 우리가 좀 생소한 단위가 나오는데, 규빗은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뭐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 팔꿈치 끝에서 이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성인, 그러니까 아이들은 작을 테니까 성인, 대략 오늘날 미터법으로는 대략 45cm에서 50cm, 뭐 계산하기 좋게 50cm로 계산을 하면은 높이가 5규빗이니까 대략 2.5m이다. 2.5m. 느낌 오시죠? 2.5m면 아무리 키 큰 사람도 아무리 까치발을 하더라도 안에가 뭐가 있는지 못 보겠죠? 자, 이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높이를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함부로, 심심풀이로, 뭐 구경삼아 이 안에 뭐 있나,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굉장히 진지하게, 그리고 실전적인 고민을 가지고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는 것이 성막이지, 호기심으로 보는 게 아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성막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하니까 호기심으로 그냥 몇 가지 단편적인 지식, 성경 지식 배우러 오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성막에 대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벽한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그 실존적인 그 고민, 갈급할 심령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성막은 그래서 겉에서 보면 안이 들여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겉에서 보면 흠모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신약 성경 또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아무 흠모할 게 없는 그런 성막, 예수 그리스도 잘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과 관련된 구절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경험한, 체험한,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에게는 이게 놀라운 능력이고 비밀인데, 알지 못하고 밖에 있는 저들에게는 정말 미련한 것이다. 그렇죠? 또 계속 이어서 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겉으로 볼 때 흠모할 것이 없다는 거죠. 또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이사야서 5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울타리 겉으로 볼 땐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 그리고 출입 금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왜 쳐놨는가?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이 출입 금지를 의미하고 있죠. 출입 금지. 그리고 이 울타리는 아까 보신 대로 밝고 흰 세마포로 둘러져 있다. 이것은 그 안에, 성막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바로 굉장히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것들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 이 흰색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거룩과 순결을 상징할 수 있겠죠. 자,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막의 울타리 높이가 5규빗이다. 누구도 함부로 내부를 넘어다 볼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의 네 귀퉁이에 둘러쳐 있는 울타리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다. 아무나 나올 수 없다. 원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예레미야서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부패한 우리 마음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하나님의 강력한 이끌리심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은 이제 그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울타리는 크게 60개의 기둥이 사방에 둘러쳐 있죠. 60개의 기둥. 지금 보시는 대로 사방에 60개의 기둥이 있고 각각의 기둥은 만드는 나무가 시띠나무로 되어 있다. 이 시띠나무를 겉에 노스로 입혀가지고 되어 있고 바닥에는 노스로 그리고 머리에는 은으로 이렇게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울타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이제 울타리만 있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없다고 하면은 그림의 떡이겠죠. 들어갈 수 있는 문에 대해서 출애굽기 27장 13절에서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은 무슨 문인가? 지금 보시는데 이쪽에 있는 문,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흰 세마포로만 되어 있는 울타리와 달리 동쪽에 있는 이 문에 4가지 색깔로 장식한 굉장히 아름다운 문이 있습니다. 자, 이 문을 가까이서 보니까 더욱 아름답네요. 자, 이 문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이다. 복음의 문이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의 문이다. 자, 이 문을 통해서 우리가 꺼낼 수 있는 굉장히 또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 문은 굉장히 넓은 문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넓다. 바로 폭이 20규빗입니다. 이거를 동쪽에 이 폭이 50규빗인데 그 중에 동쪽은 문이 20규빗이니까 이 동쪽 울타리는 거의 대부분이 문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죠. 굉장히 넓은 문. 이런 문 세상에 흔치 않습니다. 이런 구조의 문 흔치 않죠. 왜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넓게 만드셨을까와 관련해서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에서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그런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소원 있는 갈급한 사람들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굉장히 넓은 문을 만드셨다. 넓은 문. 세상에 문은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 졸업했지만 취업의 문 얼마나 좋습니까? 취업하기 위해서 이제 좋은 대학을 가야 되겠죠. 스카이 대학 들어가는 문 얼마나 좁습니까? 하지만 구원의 문은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굉장히 넓은 문을 만드셨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은 굉장히 아름다운 문이다. 흰색, 홍색, 자색, 청색 4개의 실로 짜서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는 문이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 문은 문턱이 없습니다. 아무리 문이 넓어도요, 문턱이 높으면은 못 들어오겠죠? 이 문은 넓기만 한 게 아니고 문턱이 없다. 제한 없이 누구나 소원이 있는 자는 다 들어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문은 유일한 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동서남북 사방에 울타리가 있으니까 동서남북 사방에 문을 하나씩 만들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사방에 다 문을 만들면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동쪽에 딱 하나 유일한 문을 만드셨다. 유일한 문이다. 바로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이 문에 대해서 또 굉장히 중요한 기원이 바로 이 유일한 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유일한 문이다. 넓은 문이고 아름다운 문이고 또 문턱이 없는 문이다. 자, 그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역시 유일한 문과 관련해서 또 관련된 구절이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번제단. 번제단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요. 자, 바로 이겁니다. 번제단. 우리가 동쪽에 나 있는 문을 통해서 딱 들어오면 우리 안에 맞닥뜨려지는 것은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을 통과해야 되죠. 이런 거 없습니다. 번제단 이게 뭔지 이게 뭐지?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이 번제단을 지나가서 그냥 빨리 지성소로 가는 지름길, 숏컷 이런 거 없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번제단 패싱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코리아 패싱, 재팬 패싱 이런 거 하듯이 번제단 패싱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하나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막은 우리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생활의 로드맵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번제단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불신자들은 이 울타리 밖에 있는 거예요. 저거 다 미련한 거고 흠모할 게 없고. 근데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제일 먼저 맞닥뜨려지는 번제단을 통해 번제단을 거쳐야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번제단 거치지 않으면 성막 안에 들어와서도 번제단 거치지 않으면 여전히
불신자인 거죠. 이 번제단은 바로 높이가 5규빗, 5규빗, 가로 세로 이렇죠. 높이는 3규빗. 3규빗이면은 대략 1.5m니까 웬만한 성인보다는 높이가 낮은 번제단이 굉장히 이제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시띠나무를 놋으로 입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시띠나무가 더 중요하고 이 시띠나무를 놋으로 입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막의 재료를 보면은 많은 경우가 이 시띠나무를 재료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왜 그럼 하나님 시띠나무를 사용하셨을까?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들이 지나는 광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가 시띠나무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나무도 있죠. 하지만 이 성막에 들어가는 다양한 그 많은 목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나무는 바로 시띠나무밖에 없죠. 크기도 그렇고 시띠나무 굉장히 뭐 볼품없지만 흔하게 광야에 널려 있는, 우리 개개인도 그렇습니다. 개개인도 그렇죠. 광야에 널려 있는 시띠나무와 같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시띠나무와 같은 존재. 자, 그 시띠나무를 하나님이 취해서 놋으로 입혔다. 놋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번제단에서는 제물을 태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계속 태우는 거예요. 계속 태웁니다. 그래서 이 시띠나무를 놋으로, 그냥 시띠나무로 번제단을 만들면 시띠나무가 타겠죠. 번제단 자체가 탈 겁니다. 근데 이 시띠나무를 놋으로 태웠다. 놋. 런던의 소방국에서 재미난 보고를 했는데, 이 금이 녹는 점이 1069도라고 합니다. 이 금보다 녹는 점이 더 높은 게 바로 놋인데, 이 놋은 1085도가 되어야만 녹는다는 거죠. 그 놋으로 쌓여진 시띠나무는 결코 타지 않는다는 거죠. 웬만한 불에서는 타지 않는다. 마치 놋으로 쌓여진 시띠나무가 웬만해서는 타지 않는 것처럼 십자가에 쌓여진 우리 개인도 절대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시띠나무 그리고 놋으로 둘러싸인 이것이 바로 우리 개인의 구원과도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굉장히 중요한 거, 이제 이 안쪽에 놋 그물이 설치되어 있죠. 밖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안에 놋 그물이 있습니다. 그 위에 목재를 놓고 마치 그래서 바베큐 판과 같아요. 바베큐 판. 분리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번제단 주변에서는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가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또 국상을 주는 포인트입니다. 주변에 앉아서 쉴 의자가 없다. 이 번제단에서는 정말 많은 제사가 쉼 없이 드려지는데,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에서는 무려 22,000마리의 양이 쉬지 않고 드려졌어요. 그럼 제사장들이 좀 드리다가 좀 쉬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백화점에 쇼핑을 하더라도 2-3시간도 돌다가 좀 앉아 쉬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여성분들은 두세 시간이 아니고 3-4시간 해도 지치지 않지만, 우리 남성분들은 30분만 돌아다녀도 이제 쉬어야 되잖아요. 남자들은 쉬고 여자들은 하루 종일 돌아다니시고 하지만, 어쨌든 이 번제단 주변에는 의자가 없다는 거예요. 앉아서 쉴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 제사는 일시적인 제사라는 거예요. 아주 완벽한 제사가 오기 전까지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앉아서 쉴 의자가 없다. 히브리서 11장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죄를 완전히 그냥 도말하고 씻어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워버리지 못하는 거죠. 잠시 가리는 거죠. 그냥 헝겊으로 가리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종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게 가리운 거죠. 천으로 잠시 가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못 본 척한 거죠. 그냥 간과한 거죠. 못 본 척한 거죠. 그리고서 영원한 속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속죄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앉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말을 상투적으로 사용하지만, 이 말 이제 드디어 완벽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구약에 어떤 제사장도 앉을 의자가 없었어요.
계속 서서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사를 다 마치시고 다 이루시고 지금 앉아 계십니다. 자, 간략히 비교해서 정리해 보면은 구약의 제사는 어때요? 땅의 제사장들이 섬겼다면은 하늘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동물을 희생 제물로 드렸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드려졌고, 수많은 희생 제물이 드려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단 한 번의 희생을 통해서, 또 제사장들은 서 있었지만 지금 앉아 계시고, 그때는 순간적인 용서였지만 지금은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제단 내 귀퉁이 위에는 뿔이 있습니다. 뿔. 이 뿔을 잡으면은 최초의 도피성이 제정되기 전에 최초의 도피성이 바로 제단 내 귀퉁이 위에 있는 뿔이다. 이 제단의 뿔은 내 귀퉁이 위에 다 있다. 그렇죠? 동서남북 사방으로 도피성과 관련된 이 복음의 메시지는 퍼져나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뿔을 잡고서 살아난 사람이, 목숨을 건진 사람이 구약에 나옵니다. 누굴까요?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재미나게도 이 뿔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이 있죠. 바로 요압입니다. 왜냐? 요압이 나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해가지고 그 말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잘해야 돼요. 자기 말한 대로 됩니다. 분하야가 그러던 나 나와라 그러니까 요압이 뿔 잡고서 나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그러니까 오케이 너 거기서 죽어 갖고 찔러 죽이죠. 바로 이 제단의 뿔과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가 요압과 이 아도니아의 상반된 운명에서 또 살펴볼 수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가랴 바로 세리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사가랴의 찬송시 가운데 이 제단의 뿔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하느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바로 이 구원의 뿔. 우리 뿔 하면 이런 배경을 모르면 어떤 뿔을 떠올릴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콧불소의 뿔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이 뿔은 바로 번제단 내 귀퉁이에 있는 뿔. 바로 그것만 잡으면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바로 죽이지 않고 자초지정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잠시 도피성의 의미, 뭐 이런 은혜, 이런 것 관련된 제단의 뿔, 이것과 연결시켜야 되겠죠. 간략히 번제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는 물두멍. 자,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이제 물두멍 바로 여기 있습니다. 번제단을 지나서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이걸 거친 다음에 바로 제사장들이 여기서 물두멍으로 해서 이제 손발을 씻죠.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다. 자, 이 물두멍부터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역입니다. 번제단까지는 일반 평신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오지만 여기부터는 이제 제사장만이 들어오는 영역인데, 자, 이게 신약 시대는 달라집니다. 신약 시대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제사장입니다. 누구나 제사장이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평신도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리고 저분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신약 시대가 주는 놀라운 축복은 바로 만인 제사장이, 누구나 제사장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입니다. 이런 거에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일어난 게 종교개혁이잖아요. 종교개혁이 중 가장 큰 선물이 바로 만인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또 자꾸 성직자 평신도 이렇게 구분함으로써 스스로 우리가 정말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기서 주는 영적인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좀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신약 시대에는 누구나 제사장이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확신과 의심,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성막은 우리의 신앙생활 초보 단계부터 이 비기너 레벨부터 어드밴스 레벨까지 어떤 로드맵을 보여주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죄를 자꾸 반복해서 짓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과연 구원받은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사단이 주는 불화살을 맞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도 내가 자녀인 것 같기도 하고, 큐티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면 자녀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 죄 지면 난 사단의 종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기도 하고, 계속 거기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 물으면 머리만 극적거리고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 내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의심하는 많은 분들은 바로 무엇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인가? 바로 제단과 그리고 이 물두멍의 의미를 혼돈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제단은 어떻습니까? 불신자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물두멍은 어떻습니까? 이 번제단을 통과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미 번제단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다시 번제단으로 거꾸로 역주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물두멍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죠. 손발을 여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씻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물두멍 여기에서 씻어야 된다. 자, 굉장히 재밌는 거, 이 물두멍, 성막에 있는 대부분의 기명들이 가로, 세로, 높이에 대한 크기에 대한 언급이 다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물두멍만 크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크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좀 바꿔서 얘기하면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 성도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이 거듭난 이후에도 무한히 많은 탈선과 죄를 범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결국 이것은 우리가 막 죄 짓는 거를 합리화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바로 이 물두멍이 그 크기에 제한이 없다는 것은 우리를 제한 없이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크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물두멍이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드는가? 바로 부녀자들이 헌물로 바친 거울이죠. 이 거울이, 오늘날의 거울하면 유리죠, 유리. 근데 당시에 유리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거울은 청동, 노수로 만든 거울이었고요. 이걸 녹여서 만들었다.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에 묻어있는 잔, 이런 티끌, 이런 것들을 보고 닦듯이 바로 거울로 만들어진 물두멍, 거기에서 우리의 허물들을 씻어내는 그런 작업들이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의 널판에 대해서, 성소를 구성하고 있는 널판에 대해서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요게 바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들어가게 되는 성소이죠. 성소를 구성하고 있는 이 널판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널판은 총 몇 개인가? 바로 48개로 이루어져 있다. 48개. 높이는 10규빗이고요. 그리고 폭은 1.5규빗이다. 그러니까 10규빗이니까 바깥에 울타리가 5규빗이니까 밖에서는 보이겠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흠모할 것은 없지만 보이긴 합니다. 뭔가가. 이 성소가 보인다. 번제단도 보이지 않고 물두멍도 보이지 않겠지만 이 성소의 우뚝 솟은 그런 모습의 일부는 울타리 밖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48개의 널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것은 노수로 둘러싸여 있는 울타리, 번제단과 달리 이 성소의 널판은 금으로 입혀져 있다. 이 시띠나무를 금으로 둘러쌌다. 바로 성소, 이 성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오늘날 이 성소를 이루고 있는 이 널판 각각은 바로 우리 개인이죠. 우리가 바로 이 성소의 성전인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시띠나무를 금으로 싸서 만든 성소의 널판처럼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 금으로 둘러싸인 이런 부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 정금과도 같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싸셨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셨다. 이 시띠나무, 광야에 널려 있는 시띠나무를 금으로 싸서 만들어 있는 성소의 각각의 널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영적인 교훈을 꺼낼 수 있겠습니다. 성소, 이 널판, 48개의 널판이 모여서 성소가 이루어졌고, 오늘날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바로 성전인데, 자, 고린도전서 6장에서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생각하죠. 성전 건축, 사실 이 말 자체가 오늘날은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성전 건축, 우리 개인이, 성도 개개인이 성전이다. 모이는 이 건물은 예배당 건물인 것이죠. 우리 개개인이 바로 성전이다. 성소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널판, 그것이 우리 개개인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널판이 촘촘하게 연합되어 있다,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 널판끼리 아주 강력한 연합이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이게 바깥에 보이는 4개의 띠로, 그리고 안에 보이지 않는 1개의 띠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완벽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바깥에서 볼 때 이 널판이 바깥에 4개의 띠로, 그 안에 하나의 띠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 간에, 우리 각각이 다 성전인데 성도 간에 막 아웅다웅되고 싸우고 불화하고 하면 안 되겠죠. 성도 간의 연합,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저 바깥에 있는, 울타리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은 다른 걸 통해서 보는 게 아니고 성도 간의 연합,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울타리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여기는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차이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연합이다. 자, 성소의 기초. 이 성소에 48개의 널판이 있는데, 그 널판의 바닥에 있는 기초에 대해서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널판이 있죠. 이 각각의 널판의 이 바닥에 바로 이러한 2개의 은 받침이 있다. 은 받침. 이것은 각각 2개의 받침인데, 각각의 받침은 40kg의 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은은, 성소의 널판을 받치고 있는 이 받침, 이 40kg의 은은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바로 이스라엘 남자 가운데 20세에서 50세 사이에 있는 남자들의 숫자를 세워서 1인당 전부 속전으로 은 반세겔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전부 예외 없이 은 반세겔을 바쳐야 된다. 그리고 이 속전을 바친 자만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되었다. 자, 우리 역시 어떻게 이 하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속전을 대신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 그 속전을 통해서 누군가 치른 거예요. 여러분 치른 적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은 반세겔을 바친 것처럼 그 속전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러주셨다. 속전으로 바치는 은 반세겔에 대해서, 자, 베드로전서는 이와 관련해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과거에는 은으로 했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너희가 구속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로 성소의 널판에 속전으로 바치는 은과 관련지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본 이 말씀들이 이 성막에 나오는 그런 메시지들과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구름기둥. 이 성소 위에 구름기둥과 관련해서 민수기 9장과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바로 위에 이 구름기둥이 있는데, 이게 오늘날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 인도하심을 의미하고, 오늘날은 바로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미한다. 구름기둥은 에베소서에서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 성도 개개인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인치셨다는 거죠. 불도장을 찍은 거예요. 도장을 찍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딱 찍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것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표현인데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이제 정육점에서 1등급 딱 찍잖아요. 불도장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우리는 1등급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1등급 하나님의 자녀 딱 그냥 성령으로 불도장을 찍은 거죠. 예. 불도장. 인치심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성소로 들어가는 데는 크게 3개의 출입문이 있다. 이 3개의 출입문을 하나씩 보면 제일 바깥에 이 문이 있었습니다. 울타리 바깥에 있는 문.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문. 그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데는 크게 3개의 문이 있다. 첫째 문, 굉장히 넓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 문과 셋째 문은 크기는 똑같죠. 하지만 첫 번째 문은 굉장히 낮고 옆으로 길다. 첫째 문은 20규빗, 5규빗, 굉장히 넓다. 그리고 둘째 문과 셋째 문은 10규빗, 10규빗, 그리고 좁고 굉장히 높다. 모두 색깔이 4가지 색깔로 직조해서 만들었는데 각각 4가지 색깔의 의미가 있습니다. 흰색은 그리스도의 순결을, 그리고 청색은 참 하나님의 영생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색은 전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부요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홍색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색깔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셋째 출입문에만 독특한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그룹, 천사의 일종인 그룹이 있고 스랍이 있고 그룹을 새겨 넣었다.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덮고 있는 성막 덮개가 출애굽기 26장에 나오는데요. 보시는 대로 이걸 이제 이 4개가 다 겹쳐져 있겠지만 제일 밑에 있는 것부터 보면은 요거죠. 요게 이제 제일 안쪽에 있는 거고, 이게 바깥에, 그 바깥에, 가장 바깥에 있는 겁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1번이 바로 그룹을 수놓은 앙장이다. 두 번째가 염소털로 만든 덮개죠.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고요. 그 네 번째는 수달의 가죽. 이 수달의 가죽. 굉장히 비쌉니다. 여기서 제일 비싼 게 아마 수달의 가죽인 것 같아요. 저 갈보리 수양관에 가면은 실제 성막의 한 50분의 1 모형이 있는데 거기에 실제 수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은 성막의 덮개가 있는데 50분의 1 축소판인데도 이 수달의 가죽 이 덮개만 수억 정도 수억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비싼 이 덮개에서 이제 아주 좀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그룹을 수놓은 앙장이 있고 그 바깥에 염소털로 만든 덮개, 그리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있고요. 그리고 수달의 가죽. 이 4개를 이제 폭으로 싸면은 가장 바깥에 있는 수달의 가죽만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성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겹도 아니고 무려 4겹으로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다. 광야의 추위와 더위, 눈, 비 뭐 이런 것들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성막을 만드는 이제 성막의 기명들을 만드는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막의 동역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천들을 직조하는 여성들 이야기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성막의 기명을 만드는 인물로 2명이 대표적으로 등장하죠. 첫 번째가 브살렐. 이 브살렐이 이 히브리 그대로 읽은 건데 제대로 읽으면 이제 베짤엘입니다. 베짤엘. 이것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 in the shade of God 이렇게 되죠. in 영어의 전치사 in에 해당하는 게 배, 짤 그림자죠. 엘 하나님, 베짤엘입니다. 베짤엘. 이게 브살엘 이렇게 돼 있죠. 브살엘. 이스라엘에 가면요, 히브리 대학교의 히브리 대학 미대 캠퍼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베짤렐 캠퍼스라고 합니다. 의미가 있죠. 베짤렐. 미대는 뭐 하는 걸까요? 이 성막에 나온 기명들을 이렇게 만들고 조각하고 막 이런 것들. 거기서 최초의 조각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보는 거죠. 근데 오홀리압이 있습니다. 이 오홀리압 이것도 이제 아버지죠. 오홀리, 나의 장막, 나의 텐트, 나의 장막은 아버지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오홀리압.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 둘이서 성막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명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만들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이 다양한 이 천들,
세 개의 출입문에 있는 네 개의 색깔로 만든 이런 직조물 이런 것들은 이 성막에서 이 부녀자들이 봉사했다. 바느질 잘하는 부녀자들이 성막의 휘장을 짜는 일을 맡아서 했다. 자, 그다음에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등대라는 말보다는 이름이 촛대가 좀 더 우리에게 보편적이죠. 촛대. 출애굽기 25장과 37장에 양쪽에 이 촛대와 관련된 이야기. 7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 이 촛대. 이 촛대와 관련해서는 촛대란 말보다도 오히려 히브리어 단어가 더 유명한 것 같아요. 마치 한국말인 것처럼 히브리어입니다. 메노라 들어보셨습니까? 메노라라고 하죠. 7가지로 되어 있는 이 촛대를 바로 히브리어로 메노라.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된 것 같은데요. 자, 메노라. 이 메노라는 금 1달란트를 쳐서 만든다. 망치로 쳐서 만든다. 아까 보신 그거를 이 금을 녹여가지고 주형에 부어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금 1달란트를 망치로 쳐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려면은 대단한 조각 기술이 아니면 안 되겠죠. 근데 미켈란젤로보다 더 위대한 게 베잘렐과 브살렐과 오올리압이죠. 금 1달란트를 쳐서 만든다. 자, 촛대. 이 촛대는 성소 안에 유일한 빛입니다. 이게 없으면 완전히 암흑이죠. 성소 안에 유일한 빛으로서 이 촛대, 메노라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뭘로 선포하시는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로 성소 안에 있는 메노라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떡상이 있죠. 떡상. 떡상과 관련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데요. 자, 이 떡상은 정금으로 이루어진 상 위에 있다. 그리고 각각 6개씩 해서 총 12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진설병이 있고 떡 위에는 유향 2그릇이 놓여 있다. 이것이 진설병을 올려놓은 이 떡상. 떡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정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12개의 진설병. 예수님은 바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바로 이 떡상과 관련된 표현이겠죠. 상 둘레에 턱을 만들었고 떨어지지 않게. 자,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 조각도 떨어지지 않게, 부스러기도 떨어지지 않게 이 상 주변에 둘레를 만들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잡힌 사람은요, 사단이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것, 그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자, 분향단. 분향단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요. 자, 분향단. 여기서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향을 태우는 것이다. 이 향을 태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기도다. 제사장이 분향을 할 때 바깥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이 분향을 기도와 매치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하며, 요한계시록에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바로 이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그 시간은 바로 그 분향의 연기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것과 그대로 연결이 된다. 안식의 의미, 성소 안에서 드려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바로 안식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안식한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 우리 인간의 영혼의 진정한 안식은 바로 성소의 단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안식은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속죄를 통해서 첫 번째 안식이 이루어지고, 또 금향단에서 이루어지는 이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두 번째 안식이 이루어진다. 이 분향단에서는 바치는 이 향이 독특한 4가지 성분의 이 향.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걸 어떻게 만드는가? 이것은 이제 내려오는 그 비법이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죠. 자, 그리고 대제사장, 출애굽기 28장에 이 대제사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가 입고 있는 에봇, 그리고 견대에 찬 2 보석. 에봇은 바로 이게 바로 에봇이죠. 그리고 견대에 찬 2 보석이 있고요. 흉패, 가슴에 있는 흉패가 있습니다. 그 흉패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림과 듬밈이 있고, 청색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겉옷이고, 그리고 머리에 쓴 이것이 바로 관이다. 그 머리에 있는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에봇이 있고 견대에 단 두 보석, 흉패, 우림과 둠밈, 겉옷, 그리고 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성소와 언약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에 이 지성소와 관련해서 지성소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바로 언약궤가 있죠. 이 언약궤는 2.5규빗, 1.5규빗, 1.5규빗 사이즈가 이렇고요.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과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그리고 언약궤 이 위의 공간을 뭐라고 하느냐, 여기 대속죄일 날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는데 이 공간이 바로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법궤, 속죄소 같은 듯 다른 겁니다. 이 전체가 법궤고 그 위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때 피를 뿌리는 그 공간, 이 공간이 바로 이 그룹들이 날개로 덮고 있는 이 공간, 여기가 바로 속죄소이죠.